히브리서 강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첫 번째 말씀으로 전했으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1장 강의 두 번째 말씀으로 아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신앙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잘못되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쇠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2022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와 교회를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처치 앤서즈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회자가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왜 그 교회는 교회 문을 닫았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있는 사라진 교회, 그리고 사라지고 있는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영어로는 이렇게 Autopsy of Deceased Church, 죽어가는 교회 해부 검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박사학위 논문에 리서치 질문을, 이분 거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질문지를 한국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보내서 약 60개 정도의 리서치를 다 통계를 받아가지고 그 통계를 내서 제가 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리서치를 하면서 죽어가는 교회가 죽기 전에 10가지의 사인, 증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번호만 달아놨으니까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진적인 쇠퇴, 과거의 영광, 지역사회의 외면, 탐욕, 지상 대명력, 망각, 취향이 이끄는 교회, 목사의 잦은 교체, 기도생활 부재, 사라진 비전,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의 본질을 위한 노력,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것들을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6년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 하나 둘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한교회는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달려나가며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2025년 이 땅에 조건적인 사랑이 가득하고 비본질적인 사랑이 가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 본질적인 사랑을 회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는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하나 둘 추적해 가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강해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 나갈 터인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에 대하여 아십니까? 아벨은 누구입니까? 먼저 이 아벨이 누구인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사람 창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함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천국의 모형, 천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이 하와 그리고 아담은 뱀의 꼬임에 빠져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은, 여자 하와를 유혹한 뱀은 평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는 저주를 받았고요.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였고 남편을 지배하고 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평생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죽음이 선언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정착하며 살다가 첫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벨은 형 가인의 동생 둘째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믿음의 선배의 모습으로 둘째인 아벨을 기록했을까? 자, 오늘 성경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동생 아벨은 형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뭐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첫사람의 모습으로 아벨을 기록하고 아벨의 그 모습을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 첫 출발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이 형 가인보다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살피려면 성경이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좀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자막을 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읽어주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멘. 자, 오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을 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아셔야 될 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직업과는 무관하다. 직업과는 무관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어떤 직업이었죠?
양 치는 자, 목축업이에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농업을 했어요. 자, 각각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직업과 맡은 일에 따라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축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받았다는 그 이유가 아벨이 드린 짐승에 있었다면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직업에 대한 호불호가 발생하죠. 여러분 농사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하신다면 모두 다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해야지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호불호가 발생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짐승을 하나님이 받는 것을 좋아하셨다면 제사법의 틀이 깨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성경에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민하예요. 민하. 한번 저를 따보세요. 민하.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 선물, 곡물, 제물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210번 사용됐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 이 미나라고 하는 말이 뭘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보세요. 소제물. 레위기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에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해요.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드리는 제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도 미나를 드렸고 아벨도 미나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곡식물의 의미라기보다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로 받았다면 구약의 제사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모순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직업에 무관하게 제사를 받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상관없어요. 그 직업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아벨이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아벨의 제사에는 가인과는 다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오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성의 차이다. 정성의 차이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의 차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성경이 강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성경에서 처음의 것을 드렸다는 것과 짐승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감사를 고백할 때 첫 것과 기름을 드려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것과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처음의 것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벨에게는 있었던 이 정성이 가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성,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죠? 불교나 세상의 미신의 관점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벨이 드렸던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거지, 어느 누구나 아무라도 나를 도와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자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워십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죠. 단어에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worth, 자, 신분을 상징하는 ship,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정의 내리죠. 우리 예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귀하신 그분께 나의 최상과 최고의 것을 다하여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아벨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였던 아벨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영역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인 분으로 여기시고 인정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만, 드리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정성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적용 포인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어떻게 하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중국 선교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죠.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고 집회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그 어린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돌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몸을 헌금 바구니 안에 담아버린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벨의 이 예배의 모습을 닮아 이렇게 믿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벨이 형 가인과 차이를 만들어냈던 예배 두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삶의 차이다. 삶의 차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사람의 삶에 있었어요. 여러분, 재물에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재물을 받고 받지 않을 때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드리는 예배를 받기 전에, 재물을 받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삶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 여러분의 주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성경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거절되면 가인이 해야 될 게 뭐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가인은 평상시 때 좋은 믿음의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죠.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죄를 짓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자체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인에게 지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가인의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내 동생 아벨 때문이야. 1,000원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야. 결국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벌어졌는데 그 살인의 죄가 왜 시작되었나요? 예배 거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한 번의 거절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듭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예배가 중요하냐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지는 그의 삶의 온 정성,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 거절, 예배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이며 더 나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중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 일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생각하는 그때 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무엇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에 상관없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일하죠.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바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죄를 짓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 아벨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와 주중 삶의 예배 균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주중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내 마음을 온통 어둠과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지만 성도는 오늘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달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주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성도들은 달력이 일요일인데 성도들은 그날을 그냥 곧 죽어도 주일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똑같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주중의 삶의 예배, 주일 드려지는 예배 상관없이 온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다. 제가 좀 전에 정성의 차이를 말하면서 우리의 적용점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을 적용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다른 우리의 적용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의 예배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강조점,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하래요. 하나는 뭐냐? 가장 먼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것을 쫓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라봄의 시선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세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지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됨을 받아라. 여러분, 이거를 변화된 신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바로 선한 세상의 영향력.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쇠퇴하는 이 한국 사회, 기독교의 회복과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신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공동체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개인의 목적과 성취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하는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준다. 자,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우리 표처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오늘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하나가 사람들은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선택과 우리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증언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아벨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인생길을 가고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신앙에는 연습이 없어요. 신앙은 실제고 생중계예요. 그래서 재방송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하면 그냥 실패일 뿐이에요. 내가 오늘 달려가지 않으면 멈춘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지 멈춤이나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멈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신앙의 멈춤은 없어요. 뒤로 후퇴하거나 앞으로 전진하거나 하나뿐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예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처럼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없으셨다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예배자를 찾을 길이 없어요. 한동안 서울 용산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은요 그 교회 막 몰려왔어요. 심지어는요 1층에 있는 입구만 딱 들어서도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요 제 아내하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런데요 한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말고요 한 벌써 10년 전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위기가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느꼈는데 왜 그때는 못 느낍니까? 이유는 분명할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말씀 드려볼까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벨의 이름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이름이 아니라 기억되는 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살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잊어버린 바가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다음의 이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 밑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남겨야 돼요. 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젠가 호흡이 멈춰지면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목자로 삼고 김영성 목사 뭐 어땠다 이런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하나를 도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보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거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을 보는데, 그 아벨의 믿음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가인보다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가운데 아벨이 시선에 집중되었고, 아벨이 시선에 들어왔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예배를 포기하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며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기억하며 하나님이 증언하고 증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도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기억 속에 기억된 바 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벨의 믿음을 쫓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정성을 다한 예배, 삶의 차이를 가지는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